오늘 읽은 창세기 20장의 창세기 저자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직계조상이며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이나 또 실수한 일을 별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장점, 좋았던 일들만 확대해서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저자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각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미화하거나 또 비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개성과 행적을 그대로 기록할 뿐입니다. 이는 특히 성경에 그의 행적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주요 인물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네 족장, 또 여러 사사들, 모세,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여러 왕들, 또 신약의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경우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만큼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품성과 아울러 수치스러울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1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 헤브론 근처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하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 네게부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마물의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을 떠나서 이방 땅 그랄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예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했던 그 일입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다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그때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큰 봉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일로부터 벌써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기도 하셨으며 그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볼 때 아브라함은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믿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뭔가 달라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브라함은 24년 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의 결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파는 비겁한 행동을 다시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가까운 나이로 그동안 여러 경험을 하며 연륜을 쌓아왔지만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자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또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말씀의 땅, 은혜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바로 그때 그 땅을 떠나고 또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그것은 곧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기초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마므레를 떠나 그랄 땅으로 갔을 때에 이 무서운 실패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십니까? 영국의 작가 키폴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는
불에 댄 손가락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 참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바보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의 자리에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아브라함,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시련을 겪으며 또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또다시 실패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멸망을 지켜보고서도 그 불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전에 했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적인 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과도한 욕심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의에 반항하는 태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나 위의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위에 있는 건의를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뻥 하고 터뜨리고 나서는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문제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반복되는 같은 종류의 잘못을 알지만 또다시 우리는 실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약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를 본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버리셨을까요? 한 번은 봐줄 수 있었지만 두 번은 안 되겠다. 네가 벌인 일이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윤리적인 안경을 쓰고만 들여다본다면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누구의 성품이 더 좋으냐 하는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면 아무런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한 구약 성경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그 인생의 청사진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역사의 현장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많은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하시기로 한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실패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간섭하시는가가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반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부모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아이가 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얼른 다가가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의 편에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그 사고를 수습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 여러 날 중에 하나인 그 어느 날 밤이 아니라 특정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아픔의 현장에 간섭하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의심하며 외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생은 날마다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동일한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젊었을 때 지었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아브라함의 그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라를 범하면 내가 죽는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치 이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 자녀 건드리면 너 죽는다. 내 백성 해치면 너 죽는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까닭없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 아브라함을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고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오히려 아비멜렉을 꾸중하고 계십니다. 그때 놀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자기 오라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가족을 잘 대우해주고 저들을 귀한 사람으로 영접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의 간습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 동맹을 맺는 그 일을 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런 아비멜렉에 대해 하나님은 6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사라를 범하는 것은 내게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기였고 또 사라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지금 사라는 임신하여 그 몸속에는 이삭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씨, 또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 이삭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듯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행여나 그 약속의 씨앗이 부정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아픔은 내 아픔이다. 사라를 범하는 것은 나를 범하는 것이며 내게 범죄하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초라하고 못난 성품을 가진 또 변화될 줄 모르는 그 인격을 가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이라는 말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로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 같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변명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브라함은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동생으로서 아내가 된 것은 그 말대로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복동생이라고 말한 것은 상대를 속이고 사라가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들은 핑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대처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또 변명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잘못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바로 알 때 우리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이 끝나고 아비멜렉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온전치 못한 변명에 비해서 아비멜렉의 행동은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라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보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제공하고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당시의 방법대로 은 1000개를 줍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말을 따라서 오라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마음을 뜨끔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상대의 거짓말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필요한 보상을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말하며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잘못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보상 이후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선지자의 직분을 멋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실패가 그분의 은혜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그분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그 실패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바로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지금도 반복되는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도 더 큽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몇 번 잘못했다고 인연을 끊자며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허점투성이인 연약한 인간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실패하셨습니까? 그것도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까? 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지셨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용서가 죄의 모든 결과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집사인데,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또 교역자인데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못내 못마땅해서 쩔쩔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얼마나 여러 번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소중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인 집사다. 너는 이 교회의 어머니 권사이고 기둥과 같은 장로이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해야 할 교역자이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아무리 나를 돌아보아도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너희는 이미도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전히 인정하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는 인간, 또 실수하는 공동체, 이 교회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회복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정과 이웃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